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23년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며 더욱더 또 이제 내년 이제 올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다가올 새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핫드바림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바림 말씀이거든요. 핫드바림, 이거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거듭할 신, 명은 목숨명, 기는 기록할 기, 목숨 걸고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또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모세가 그의 말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했는데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모세의 3번째 설교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제 시간의 끝점에, 그의 인생의 끝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워내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끝과 시작이 계속 반복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밤이 오며 아침이 오고, 여러분, 한 해가 기울어가면 또 새해가 오게 되어지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송년과 신년이 함께하고, 졸업을 동시에 입학을 하고,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끝과 시작은 언제나 같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우리가 끝을 잘 마무리할 때 또 새로운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신명기 32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앞으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2023년도 12월 31일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그러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가?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16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잊지 말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십 번도 넘게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나간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을 하던 때 하나님은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터인데, 이제 출애굽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어 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거든. 그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다른 신을,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아주 조금 부족한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365일 동안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기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하는 것이 좀 부족하거나 또 모자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은 금방 하나님 원망, 응?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 망덕. 배은 망덕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요, 마치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가지게 되면 원망하게 돼요. 교만이 많으면은 교만은 가진 것이 없으면 원망, 가진 것이 많으면은 건방지고 결국은 패망의 선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철석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도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옛날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고 새해를 맞이하라.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황무지,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황무지는 뭘까요? 황무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오는 두려운 곳.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풀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도 없는 곳, 황량한 곳, 사막과 같은 곳, 그런 곳이 바로 황무지, 광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이면은 만나를 내려서 그것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물이 없으면은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으면은 메추라기를 돌아와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동자가 뭘까요? 눈동자,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정교하고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극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위험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꺼풀이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눈동자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 바로 위에는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은 물이나 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눈썹이 합니다. 속눈썹은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채 역할을 합니다. 혹시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물이 나서 물 청소를 합니다. 눈꺼풀로 차단막을 쳐서 순식간에 감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눈동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조그만큼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차단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올해 2023년도에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이 바로 뭘까요? 그거는 광야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오늘도 눈 뜨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를 밤에 달도 해치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갈급함으로 목이 말라, 때로는 굶주림으로 지칠 때도 있어, 때로는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또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그 다음에 이기고 그 다음에 오늘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할 때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겪은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을 만나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20년 동안 정말 그가 그 이상돈 라반의 집에서 그 정말 그 종처럼 그렇게 싹도 없이 때로는 일을 하면서 견디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자녀들을 이끌고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굴 속에서도 보호해주셨고, 불가마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셨고, 대적의 손에서도 보호해주셨고, 질병과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식생활을 조절을 잘해서 건강을 지키고, 또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또 나름대로 본인도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우리의 폐는 2만 3,40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700만 개의 투리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숨을 쉽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터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누린 거예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잊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한 해를 인도해 주셔.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은 독수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한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는데
2마리, 3마리 정도 그렇게 새끼를 이제 낳아서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면은 높은 벼랑 위나 또는 벼랑에 있는 가지 위에다가 일부러 짓는다는 것. 그리고 밑에는 가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털을 뽑아서 보금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알을 낳고 알을 2마리, 2개, 3개 알을 낳고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품으면은 새끼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벌레를 잡아다가 잘 먹입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찢어서 입으로 찢어가지고 발로 찢고 입으로 찢어서 이 새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2주가 넘게 이 새끼를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새끼들이 자라서 낳을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나풀 해가지고 이제 그 털들을 그 날개 있는 털들을 이렇게 불어서 나가게 하니까 가시만 남는 거죠. 가시만. 그런 가운데다가 이 새끼를 뚝 떨어뜨리면 벼랑에서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는요 평상시에는 250km로 날아가는데 그런데 더 빨리 날아갈 때가 350km로 날아갑니다. 이 새끼가 탁 떨어지면 탁 보고 있다가 쫙 350km로 날아가지고서 딱 떨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또 잡아오죠. 그럼 이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날개질을 하면서 나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꼭대기 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2023년도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근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더 좋은 복을 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과 또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고통을 주고 때로는 역경을 주고 때로는 시험을 주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할 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마귀의 수중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처했으면 2024년도에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가 단숨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7살 때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풀려가서 그는 애굽에서 총살해합니다. 13년에 그가 고난 가운데 그는 단련되고 훈련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들의 신하들을 잡아놓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모든 국정을 다 배우는 거예요. 삶의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결국은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지 않으면은 그는 이제 관직을 맡지를 못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그래요. 근데 30세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이끌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에 오게 하시고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430년이 되었을 때 25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인구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 우리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해 2023년도 이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훈련시키고 인도해 주셨음을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301장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